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14번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는 자의 복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고, 신앙이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예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적인 말이 많고 성내고 화난 일이 많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많고 성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많고 싸움이 많은 교회는 말씀이 없는 교회입니다. 말이 많고 싸움이 많은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 성도들이 할 말을 참고 1년만 온전히 말씀에 전념한다면 그 교회는 금방 평안해질 것입니다.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듣기를 속히 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인격적인 구원을 가져다 준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란 말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땅에 떨어진 씨가 심겨질 때 자라 열매 맺는 것을 상상케 합니다. 신자는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과 옛 언약, 신 언약과 구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을 보면 이 언약,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날에 맺은 것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율법을 마음에 새겨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야고보는 1장 25절에 이것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얽매이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밭에 복음이, 말씀이 이미 심겨진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을 통해서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이 심겨진 말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고 새겨둔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고 또 믿고 행하고 또 행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의 윤리는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없이 기독교의 윤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충고를 들어도 말씀, 복음을 듣는 것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반복하고 또 강조한 것이 도덕적인 설교하지 말고 복음 설교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충고를 해도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충고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꼭 충고해 주고 싶다면은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준비를 시켜주시면 먼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충고하기를 좋아하죠. 특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흠이 그렇게 잘 보여요.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 믿음이 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흠을 아주 쉽게 발견하고 또 그것을 내가 아니면 고쳐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충고하기를 좋아해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은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내버리라는 이 표현은 옷을 입는 데 사용되는 언어인데,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빨리 벗어버리고 싶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옷을, 더러운 것을 빨리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악을 방치해둔 채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들어갈 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받기 위한 적극적이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온유란 무슨 뜻인가? 우선 온유의 반대적인 개념은 완고함, 화내기 좋아하는 것, 의도적으로 논쟁하는 것, 이것은 온유의 반대입니다. 그럼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 치유받기를 바라는 그 상한 마음, 특히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데 있어 그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전할 수가 없고, 말씀을 받는 자 역시 성령의 도움이 없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는 말씀이 풍성히 전파되고 전파된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 역사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달게 받는 교회예요. 옛날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어떤 한 형제가, 우리 교회는 말씀은 많은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외국에 가서 수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와서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의 뉴욕에 있는 스토니브룩에 있는 한국인 대학생 기독단체들이 저를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7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주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학생들이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인지.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또 질문하고 말씀을 나누느라고 또 기도하느라고 1시간 이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믿음이 새로워졌고 또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죠. 거기에서 공부해서 유명한 조직 신학 그 학자가 됐어요. 박사가 되고. 근데 내가 우연히 미국에 가서 어느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더니 그가 주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났는데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말씀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자꾸 짧아져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한 공장에서 여성 직공들 몇 사람으로부터 몇 사람과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심의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자라서 이제 그 공장 빌려 쓰다가 밖에 나와서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보면서 교회가 자라더니 아예 이제는 땅을 사가지고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아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후임자가 됐어요. 근데 그 후임자 목사님도 전임자 목사님과 똑같이 말씀 전하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그게 특징은 온 성도들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다 써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목사님은 강대상 앞에 앉아서 원고를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주중듯이 좋은 가운데 아주 사람들이 완전히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요. 그 교회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고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열중이에요. 저는 이런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요즘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약 48km까지도 온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교회가 뜨거울 때는 평양에서 그 사경회를 하면은 목포에서 평양까지 간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응? 정말 이런 참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너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 말씀 운동이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미아가나마 힘을 보태고자 말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는 이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